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금요일 공부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고백할 것은 오직 이 말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지만은 하나님 어긋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고집뺏기 아닙니다. 주님 그런 고집 내려놓고 바른 상태에서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뜻 살펴가면서 이루어져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분께서 진행하시고 또 허락하신 분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혹시나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육신적인 생각이라면 주님 거침없이 내려놓습니다. 주님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욕심이 아니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야지 그것이 완전하고 또 저기 아무 탈 없이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큰 일까지 일일이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 전부 다 싹 감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뜻 바로 알고 또 자기 자신에서 잘못된 거 버리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에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 주님 그들에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요 며칠 사이에 제가 글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되고서 음식 맛도 잊어버리고 거의 한 끼도 안 먹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당분간 2월달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강의 방학합니다. 2월달에 우정도 있고 어쩌면 저도 그냥 꿈입니다. 해외 나갈지 누가 압니까? 불러주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느라고 방학을 미리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로 옮겨가게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 여러 가지 지금 또 이제 우리끼리만 모여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 방송을 내보내는 거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는 좀 전체적인 생각을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적용하려면은 저도 많이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그게 탁 기계처럼 내려앉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면에서 오늘 그러면은 구원론까지 하고 있지 않고 이제 공동체 그 다음 가야 되는데 일단 잠시 방학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일 날로 지금 옮겨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옮겨가는 게 확정되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대신 이제 토요일 가더라도 강의 이제 방법이나 이거는 좀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일 강의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달라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진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올해 저한테 확실히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천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강이나 카페나 현장이나 부족합니다. 저 자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판단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도하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감사한 게 기도가 작지만은 시작됐다는 걸 알고 거기에 제가 위안을 얻고 하나님 절대로 쓰러지지 않겠다고 기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제가 벌써 대비하셔가지고 기도시키시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주차장에 자리가 하나님 비워놓고서요. 내 마음에다 기도를 주거든요. 모아마나. 그래서 탁 맞아 떨어지게. 이제 내가 기도한다고 그 자리가 탁 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탁 동시에 다 현재시니까 하시고. 우리는 이제 막 체험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구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구원론.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 배워드릴 게 적용입니다. 적용은 당연히 누굽니까? 성령님. 그 다음에 대상은 죄인들, 우리. 다 등장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간, 죄인들. 그 다음에 마지막 증거해가지고 이제 그 열매는 어떻게 열리나 여기까지 갈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그리고 시간도 이제 잘랐는데 가서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저까지는 하고 치워야 돼요. 우선 넘들어야 돼, 그죠? 그리고 방학하는데. 근데는 두 시간도 사실 일반적인 데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터넷에 앉아 있다 보면 지겨워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는 어쨌든 최고 길어도 90분 이상은 안 넘기고 그리고 또 그걸 하더라도 특강 같은 걸 하더라도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러지. 우리만 좋아서 미친 듯이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특정인 몇몇 명 때문에 또 제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제 고집 피우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는 그런 무식한 방법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한테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성경책 펴놓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혼자 미친놈처럼 방귀 빼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주님 탄생 이제 목동들 이야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2장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가져와.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죠. 구원이죠. 굿뉴스. 그게 이제 내용이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자가 태어났다. 큰 기쁨의 소식, 구원자.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고요. 자, 내용 여기 이게 3번이 되죠. 1, 2, 3, 4. 적용에 3번으로 이제 내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적용은 당연히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눠서 하십니다. 제가 느리게 하려면 한없이 충청도 가서는 안 살아봤지만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일단 제가 마음이 느긋해지네요. 그냥 빨리 자꾸 또 다음을 넘어야 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한 박자 쉬어서 가도 되는구나. 에베소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듣고 믿고 봉인. 이게 여기 세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믿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쳤다는 얘기죠. 도장으로 쾅. 너는 내 것이고 영원히 보장된다. 듣고 믿고 봉인됐다.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성령님. 그리고 그 진리로. 그래서 이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 성령님께서 진행하실 때에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심.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가면 성령님의 그 가장 큰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랑 바톤 체인지 하시는데 나는 올라가고 성령님은 내려오시는데 그때 그분이 하실 일 사역이 이거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죠? 7절까지 내가 떠나야지 그분이 오신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8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아멘. 그렇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죄죠. 지옥 가는 죄.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 이건데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의에 대해서라는 거. 죄는 알았죠? 그 주님 안 믿는 게 죄죠. 가장 큰 죄죠. 의. 옳을 의죠.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다음 이제 1절 읽고서 얘기합시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가 이 세상의 통치는 누굽니까? 마귀죠. 이 세상의 통치가 심판. 지금 십자가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1차적으로 셋째 하늘에 떨어져 나왔거든. 그 다음에 통치 받은 다음에 이제 대환란 지난 다음에는요, 이게 천연왕국 때 한 번 더 나오죠.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근데 여기 중간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더 이상 나를 보지. 내가 하나님한테 주님이 가시죠 십자가에서. 근데 그걸 못 보는 게 의래요.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내가 숙제로 던져놓을게요. 이게 뭔지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한마디도 없으니까요. 죄를 깨닫는 사람들 누가복음 15장 18절 이따 공부 중에 얘기를 할게요. 누가복음 이제 이러면 또 이렇게 놓으면요 그게 머리에 걸려가지고 다른 게 이제 전혀 진도가 안 나가죠. 그죠? 근데 그거다 숙제도 하나씩 있어야죠.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이거 탕자 얘기죠.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직접적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 행동 그리고 이 행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탕자 이거 돈 다 쓰고서 여기서 포기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시 한번 이건 하나님한테 우리 죄인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이 바리새인은 시건방지게 나는 일주일에 뭐 3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올아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아멘.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세상에서는 높아지라고 그러죠. 성경에 자꾸 낮아지라고.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제 이 어쩌면은 회개를 먼저 하고서 죄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이거는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쪽이 먼저라고 얘기는 하기 곤란합니다. 그 신학 저 교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는 그 따지지 말자 얘기를 하는 게. 누가복음 13장 3절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망으로 간다는 게 성경입니다. 100% 아멘이죠. 13장 3절 누가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이거 뭐 망대가 쓰러진 얘기하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실로암 망대가 4절에 있잖아요. 그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기죠. 세상에 지금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었어도요. 새벽기도 가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버스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처리해버리죠. 그럼 가서 뭐 물놀이 하다 빠져 죽고 이러는 거 수련회 가가지고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봐야지.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이 아니죠. 그 안에 자연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거의 다 잠자거나 약하게 만들거나 죽인다는 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무심히 듣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또 빨랐네. 아닙니다. 난 터지는 내가 읽으려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 이를 때 너희 죄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라. 완전히 돌이키는 것까지. 그죠? 그리고 이거는 누구 뭐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 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가면요. 몽창 다입니다. all.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거 지금 바울이 아데네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모든 곳에서 온 세계 사람 전부 다 합니다. 예외 없이. 지금까지는 오래 참으시고 무지하던 때 눈감아 주셨으나 돌이키란 얘기죠. 그 다음에 복음의 지식은 배워야 된다. 저도 그렇습니다. 먼저 내용 없이 구원받고서 복음은 지식은 나중에 배웠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더 확신이 오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앉은 거죠.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 지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 예루살렘에서 공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여기 듣고 믿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이게 복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듣고 믿고 성령님 개입하시고 그 및 성령님 개입. 그다음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결국 믿음. 나중에 또 조금 이따 이 믿음에 대한 공부는 다시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사실을 복음의 지식을 갖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간단하죠?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이 간단합니다. 돈도 안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도 이 세상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 쉽게 해놨기 때문에 너희 집 다 팔아가지고 네가 365일 동안 물고나무 서가지고 발에다 얹어놓고 있어라 그러면 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쉽고 내용이 단순하니까 에이 저거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이 자꾸 청가하는 거야. 하나님은 값없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렵게 만들어 고등고시처럼 만들어놨으면 서울작단이라도 다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죠? 공부해가지고 구원은 패스하는가 그러면은 전부 다 머리 싸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달은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했을 때게 전하는까지도 안 하면 안 되죠.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에 가면요. 어쨌든 너는 이 사실을 전할 때게 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러되지. 자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말씀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죠. 인터넷에서 나가고 있죠. 듣고 있죠. 여기 듣고 있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줄라 그러면요. 27절에 그가 밤낮하고 일어나 말할 때 그 씨가 돋아서 자라되 어떻게 그러든지 그가 알지 못하니라. 28절 같이 읽다.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처음에는 잎사귀어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아멘.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그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요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가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그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고난 받고서 공부하면서 이걸 갖다 지금 싹쓸 틔우고 있는 거잖아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변화 역사가 일어날지 분명히 저분 변화 일어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다고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 사실을 영접하는 거죠. 이제 마음속으로 어느 날 회개가 일어나는지 통곡이 일어나고 주님 제가 잘못 살아왔군요. 딱 이게 나오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이거 똑같은 구절 5장 12절 13절 이거는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고 여기서 이 진행에서 하나 딱 알아야 될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 요구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뭔지 믿음은 3단계로 전개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배우고 아닌데요. 출발이 틀렸는데 일단 로마서 3장 22절 그 성경이 아니니까 그건 기억을 못하시네요. 워킹 바이블 노킹 로마서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여기 믿음 또 믿는 두 가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음의 3단계는 뭡니까? 처음에 대상이 있어야죠. 누굴 믿냐? 친정 아버지를 믿냐? 시아버지를 믿냐? 그죠? 믿음 대상 상대가 누군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절간에 가서 부처 믿는 사람, 또 알라를 믿는 인간들, 별거 다 있잖아요. 무당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대상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지금 공부하는 게 그 이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헌신 열매죠. 이게 믿음의 3단계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가 봅니다. 누굽니까? 간수 이야기죠.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하면은 빌립보 간수가 변화되는 상황인데 바울 사도 가둬놨다가 신라랑 옥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터져 나와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가지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묻는 장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31절 뭡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입니다. 아까 얘기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들이 여기는 신라까지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와. 이거는 뭡니까? 주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 이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다 갔어.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교단에 어떤 나는 침례교단이야 나는 감리교단이야 장로교단이야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사람한테 너는 어느 교단에 속했냐 너는 무슨 그 예를 들어서요 그런 식으로 따지지 하나님이 않는다는 얘기. 전부 다 거기는 하나예요. 하나.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자기 욕심들 때문에 교단을 나눠놓고 줄 세우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총회장이십니다. 그죠? 주님께서 거기 그 모든 그 주관자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서기하시고 우리는 그 밑에 회원이에요. 근데 무슨 매일 감리교 무슨 감독이라 그래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전 그거 자체를 인정도 안 하고요.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쪽에 가서 줄도 서기 싫고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그저 거기 가스총까지 들고 나오는 인간 있죠? 총회할 때게 사람들이 그 사진 있잖아. 황총모입니다. 그 사람이. 요번에 5억인가 받고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 회의하다가 떠드니까요. 나는 미국에 샀는데 미국에서 이게 보통이야 그러면서 가스총 딱 들고 사진들도 나오고 동영상 다 찍혔어요. 총회 자리에서 장례 교단. 그게 교단입니다. 거기 싸우는 거 보면요. 목사들이 다 모이거든요. 장로들이랑. 세상 깡패들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욕하고. 더해. 그게 인간 쓰레기들 장소지.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교회라는 그 간판 자체에 저는 아주 그 신물이 납니다. 솔직히. 거기서 줄 서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나님은 어디 성경에 그런 나자지라 그랬어요. 어디 교단 만들라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대표세요. 거기 밑바닥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다 머리에 쳐박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에 장로교가 어디 있고 감로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쓰레기통 같은 그 WCC에 다 모여가지고 세상 종교는 다 하나야. 구원은 다 있어 각자한테. 그런 쓰레기가 출발하니까 그런 쓰레기한테 가는 거예요. 절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 말을 아유 뭐 저래 이렇게 보편화돼 있잖아. 보편화다 같은 소리 하는.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그런 식으로 넓은 길 가라는 소리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게 내 신앙생활에 그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저는 지금 깨닫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해요. 아무 지장 없어요. 방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카톨릭에서 말하는 7 성사 그거 해야지 걔들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6두 문자로 쓸게요. 기억, 시엇, 기억. 지울게요. 그것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과격하다는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죠. 주님도 평생 과격하다는 소리 듣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유일한 외기단이 이러니까 우리가 핍박받고 이거를 주장 안 하면은 핍박 안 받아요. 바울 사도도 기분 좋게 여행 다녔을 거예요. 계속 이거 주장하니까 쫓겨다니고 20년 동안 죽이긴다고 사람들이. 너만 오르냐 이거죠. 오직 주님이라는 거. 또 하나 그래도 이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이분 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요. 요한복음 6장 29절로 대답할래요. 이렇게 해도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얼마나 쉽게 써놨습니까? 사전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거 예를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설명해주고 예까지 이렇게 해서 찾아내가지고 공부하면요. 성경 전체를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이 얘기가 딱 있어요. 9장 35절에. 이제 날 때부터 그 소경인 사람, 블라인드맨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늘 너와 말하고 있느니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소경이. 그리고 경배한다.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죠. 주님이 당연히 받으시잖아요. 대상이 이제 누구라는 거 오직 주입니다. 우리는. 여기 나머지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 외의 거 갖다 붙이면요 그게 우상이 되고 극도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죠. 멸망시켜 버리죠. 마가복음 15장 27절 그 유명한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강도.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가면요.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거니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여기는 한 절만 딱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으로 가면요. 27장 44절로 가면요. 또 강도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가면요. 뭐라고 합니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박혔는데 지금은 둘이서 욕하죠? 둘입니다. 그죠? 그들도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근데 이게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면은 변하죠? 성경은 변화를 따라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숙제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몇 절입니까? 42절에 잠깐만요. 39절부터 봐야 되네. 죄송합니다. 매달림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든 내 자신과 우리를 여기 범죄자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까 둘인데 그죠? 아까 둘이 욕했다 그랬죠. 그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40절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이 사람 이거 변했죠? 아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거쳐오면서 분명히 같이 욕했다 그랬는데 그죠?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아니하니라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한고로 들을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여기에 무슨 사건이 개입됐어요. 그죠? 이 짧은 순간에 뭘까요 그게? 아 죽기 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사람들 밖에 앞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을 용서하시라고 부족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위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위에 맞습니다. 예. 자기 이 백성들이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죽이라고. 근데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그 얘기를 듣고 변했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 둘이서 같이 막 욕을 하다가 양옆에서 우리도 살려봐 이러다가 그리고 너가 뭐냐 이러다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자기한테 대꾸 안 하고 그 앞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달라 그러니까요. 그때 한 강도한테 회개가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리고 진짜 이분은 하나님일 수도 주님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마음. 그거 누가 했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죽기 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 보면. 그래가지고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자기 그 강도 꾸중하고 나는 살려달라고 이렇게 짧은 고백 하나 가지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두 번째 이렇게 대상을 너가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때부터 아주 그냥 못이 박히게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이 땅에 창조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지식이 높아지고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잘못하면 교만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로 구원받았다면요. 교만으로 이제 갔다가도 물론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올 확률도 많습니다.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래서 지식은 결국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듣고 믿는 수밖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갑니다. 살전 2장 13절 살전 2장 13절 이러면 제가 이 정도 템포면은 대한민국 FM 아닐까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너가 들을 때에 아멘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게 너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 유익을 끼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말로 전해가지고 듣고 믿는 거 그래가지고 낳는다 그러죠. 그거 갖다 생명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혼자 설교를 듣다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혼자 또 어떤 책을 보다가 깨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래서 그것도 듣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기 읽으면서 이렇게 깨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직접적으로는 읽으면서 깨진 게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도원에서 그렇게 한 방에 깨졌지만 그때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깨졌고 나중에 지식적으로는요 책을 접하며 읽으면서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깨진 게 저는 더 이렇게 확고합니다. 비교해가면서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이 낳듯이 영적 출생이죠. 육적인 출생을 통해서 부모가 되고 영적 출생을 통해서 영적 아버지가 되었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개척해가지고 너희들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랍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지식 생명의 말씀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제가 확실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작으나 크나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육적인 그 부모가 결혼해서 생명을 낳는 거랑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여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말씀을 듣는 사람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가면요 살아난다 그럽니다. 영이 죽었던 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5장 25절에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시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여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자는 살리라. 이 한마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때에 듣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산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여기에 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 이리 나오라 할 때 그죠? 듣는 자는 살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한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나오라 하니까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 예가 되는 거죠. 이 내용 지식에 이게 근거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은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이 예를 들어 성경에 단 반절, 반마디, 반 글자라도 있으면요. 이 책은 전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단 한 글자가 거짓말이 있어도 성경은 전체가 거짓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안 믿고 이거 집어던지고 다 찢어버리고 한 글자만 제가 거짓말을 발견하거나 거짓이 나온다거나 그 정도로 성경은 진리고 확고합니다.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한 글자만 누가 거짓말 이거 안 이루어지고 아니라고 얘기 저한테 증거 들이대면요. 저는 그날부터 성경 덮고 다시는 성경책 안 봅니다. 전부 다 제가 다 찢어버립니다. 칼로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로마서 3장 3장 4장 그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목숨이라고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확실히 아는 사람들.
절대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2장까지. 로마서 3장 3절 4절. 그러니까 가짜 성경이나 엉터리 성경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로 쓰이는 게 많으니까. 고쳐놨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게.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랄지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을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책 펴놓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이 다음에 올라섰을 때게요. 너는 이거를 위반했구나. 이제 따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억울해서. 너는 여기 창세기 몇 장 몇 장 뭐 이렇게 탁탁 하나님 탁탁 피실 겁니다. 분명히. 억울하냐? 내가 보여주마. 그리고 너는 아 이거 나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님이 CCTV 틀어라 그러면 있잖아요. 그 절을 갖다가 네가 평생 있으면서요 설교 듣고 책 보고 이렇게 한 거 다 보여줄 겁니다. 네가 286번을 이걸 들었구나. 근데 너가 신경을 안 썼구나.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 정도로 다 기록돼 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럼 또 그것도 자세히 한번 보이세요. 아 너는 군산에서 이거 2번 듣고 저기 대전서 그 코미디언 데 가서도 그래도 3번은 얘기를 하더구만.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꼼짝 못하게 해놓을 겁니다. 내 평생에 은밀한 것까지 다 상상까지도 다 하나님이 기록해놨다라는데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정신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상상이 올라오면요 딱 치면서 이 육신아 자야 아이고 죽어라. 그때 이제 고개 푹 숙이고서 지금 그래도 제 말 우습게 들릴 거야. 아이고 그래 평균이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그건 뭐 내 자식도 만들어 못하고 당신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상 정황이 있었죠. 지식이 그래서 우리 지식 배우는 거예요. 지식이 근데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행동이 없는 사람은요 지식 헛배우는 겁니다. 회개할지도 모르고 잘못한 거 털 줄도 모르고 이거는 완전히 교만 그저 교수가 되는 거죠. 신학자가 되고. 행동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봅니다.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데 그들이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5절.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지 하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주님 따라가게 돼. 이게 행동이에요. 당연히 바로 배웠으면은요. 27절에도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핵심이에요. 여기도 구원의 그 영원한 보장이랑 순종하는지 아닌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 따르지 않고 주님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요 다시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입으로 받고 머리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거는 주님 행동으로 나간다는 얘기는요 이 지식을 갖다가 이해하고 내가 그 이렇게 어떤 알았다는 게 동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행동이 진짜로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왜 행동을 이렇게 요구하냐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명령하실 때에 꼭 그 다음에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거의 예외 없이. 마태복음 9장 6절에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아들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자리를 들고 그냥 일어나 그냥 고쳐줘도 되는데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마비병 환자가 지금 평생 들어있다가 일어나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데다가 네 자리까지 들으라 그럽니다. 이제 네 자리 건 남겨놓지 말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딱 그 순간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 내가 들고 이건 내 거니까 집에 또 갖다 놔야지.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선다는 거죠. 다른 것도 전부 다 그래요. 최소한 또 침이라도 바르고 또 실로암에 갔다 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야 너 다 놨다 이건 아닙니다. 뭔가 분명히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 마태복음 12장 3절에도요. 그 옆에 12장 3절에 뭐야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네. 12장 13절
그때는 13절이라고 딱 웃지 말고요.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신 그가 내밀매. 손을 내밀라. 이때 쭈삣쭈삣하면서 안 내밀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죠? 안 된. 내밀라.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나라도 아주 쉬운 말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청소할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지체로 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해줄 수 있는. 이게 믿음에는 행동이 분명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9장 17절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럽니다. 그냥 거기서 서서 그냥 너 눈 떠라 그래도 돼요. 주님이시니까 그죠? 근데 실로암에 갔다 와. 네 믿음이 가다가 중간에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이럴 거면 차라리 약방에 가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안 낫는 거예요. 행동을 분명히 요구한다는 거. 그 행동의 대장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게 실수도 많이 했지만 끝없이 칭찬받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거는 생략하고요. 항상 아는 거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요걸 갖다가 설명한 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설명해 놨습니다. 요 설명한 구절을 또 가보도록 하죠. 창세기 12장 그거는 많이 봤잖아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 한 편이 이거 설교 한 편하고 죽었죠. 이 양반은 평생에. 근데 이게 대단한 인생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 한 편 성경에 기록되고 죽으면 저는 2천만 번이라도 죽겠어요. 이 스데반 이 설교 한 편입니다. 7장 2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 이건 갈대아 우르란 얘기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다. 자, 이거 지금 창세기 12장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 자체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보고 깨달은 얘기입니다. 이게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면요. 다시 또 한번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지 내비게이션도 없이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수천 년 전에 대략 4,000년 전이죠. 식구들 수십 명 수백 명 짐 데리고 마차에다가 싣고 수천리 길입니다. 하란 거쳐서 가라안 가려면요. 4,000년 전에 이게 설명을 대해주잖아요. 그죠? 갈 때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서 갈대하죠. 갈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창세기 또 22장 2절에 비염 있어요? 뒤에 안 오르게 조심하세요. 22장 2절에 그래도 이렇게 믿음 있는데도 또 아들 가지고 시험하죠? 창세기 22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자, 아들 드리라고 또 시험하십니다. 우리한테 계속해서 옵니다. 이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막판 시험이죠.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이거 통과하는 바람에 거의 프리패스가 됐는데 이것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다시 설명해 줍니다. 아까도 믿음으로인데 지금도 또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내시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니까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바쳤다는 얘기인데 지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있어요? 못 세는데 지금 과학자들은 세요. 근데 그 바다의 모래 숫자랑
하늘의 별의 숫자랑 같답니다. 그게 나왔답니다. 저도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다 그게 진짜라는 거 알았대. 지금도 우수원이 하도 멀리 가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게 또 다시 설명이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드려서 행위로, 믿음이 있었지만은 행위로 증명이 됐다는 얘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게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죠. 그 밑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래서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요, 행위로, 예를 들어서 헌신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는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거듭났다 그래도요. 설사 분명히 열매가 나올 수밖에 있다. 더 자세히 또 공부할 거지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자꾸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썩어 빠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양심에 화인 맞고 완전히 그냥 그 어떤 그 간음을 해도 제가 제 의식을 모르는 인간들처럼 그런 예외적인 걸 항상 그 끄집어내버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요, 이 안에 계시는 분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너 기도해, 너 성경원금 최소한 얼마로든 내, 이런 식으로 자꾸 내한테 깨달아 주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는 거죠. 무시하다 보면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활동을 안 하십니다. 너는 이제 포기 상태다. 그래서 안 죽이면 다행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행위로 증명된 사람들 여럿인데 그건 이제 놔두고요.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서 이 적용 부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핵심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면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이게 이제 적용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대상. 대상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대상으로 끌어가. 4번.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과거에 나죠?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성도니까.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다는 거. 사도행전 20장 24절. 20장이? 네,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건요, 자격 없는 자한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물로, 네가 그래서 늘 여기서 나오는 게 너가 어떤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알고서 선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이 순서를 깎으라니까 세상에서, 교회라는 데서. 그죠? 딱 그냥 물론 북한에다 갖다 집도 지어주고 뭐 해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이 먼저죠. 그 사람들 그거 집 지어주고 그리고 빵 갖다 주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개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거 하라고.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복음 전하고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전부 다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 일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는 절대 주님이 단 한 번도 얘기하죠. 사회를 내서 뭐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노예제도도 인정했고요. 여자들이 차별받는 것도 다 인정해버리고 세금 내라 그러고 한 번 데모하자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죠? 노마가 그렇게 저거 하는데도. 그거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주님은 오직 말씀만 외치고 다니 믿어라 죄 없애라 그래야지 구원받고 지옥 가지 말라. 내가 변할 때에 누가 변해요? 내 옆 사람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신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나가자고 그러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 출발 자체가 해방신학이니 그 사회복음이니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회를 개혁하라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더러운 왕도 순종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통치자들도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워놨다고. 너희들 잘못하면 또 이렇게 팰라고. 그 정도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행위에서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은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선물을 준다. 값없이 내가 필요하게 친절을 베푼다. 그러면 은혜라는 말 갖다가 이제 또 누가 하죠?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잘 써놓은 게 어디입니까? 풀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죠? 믿는 자 한 사람 창고가에 잘 써놨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제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1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죠? 생전 처음 보네요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시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만 너희를 부여하게. 아멘. 그죠? 처음 봤죠? 가장 낮아지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높아졌다는 것.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거 제가 설명도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십자가로 내려가지고 마옥간으로 해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갔을 때. 그죠? 생전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은혜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써놓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은혜가 필요 우리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요 우리의 상태가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해요. 힘이 없다 우리는. 물론 뭐 자기는 힘 있다 뭐 먹는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마셔.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요 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없냐?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유방인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전부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죄 아래 우리 상태입니다. 왜 은혜가 필요하냐면요 전부 다 죄 아래 다 갇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하며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갖다 지금 보고 있다. 하나님과 원수. 그리고 또 하나 영이 죽었다는 얘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 자, 영이 죽었죠? 영사 보십시오. 힘도 없고 죄 아래 있고 하나님과 원수고 영이 죽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줘요.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가려고 그러지도 않죠. 실질적으로 만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귀찮고
부담스러우니까요. 이게 우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게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는 하나 사고 싶은데 탁 하면 돌아가. 지금도 반자동이지만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또 하나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거룩하라 그러죠? 요구 사항입니다. 거룩하라 하는데 이 거룩함에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절대 그 기준치에 욥기 15장 14절에 욥기 15장 14절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냐? 깨끗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사랑에 놀라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예를 하나 들고서 끝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은 너희는 힘도 없고 죄 아래 있고 하나님과 원수고 영이 죽었다. 그래서 너희들 자발적으로 하나님한테 나가는 사람은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콜링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절대로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은혜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볼까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다. 이게 은혜죠.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 괴수라 그러죠. 바울이 자기 괴수라 그러는데 이 괴수가 그 12절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위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을 맡기 그런데 사역을 맡기셔서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이 사역만 맡겼어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10가지죠. 암송하는 사람은 안 보고서 내가 확신하니 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앞으로 있을 것들이나 도품이나 부품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들이라도 능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렇지 못하리라. 자, 이런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죠? 그 확신이죠? 이게 은혜의 증명이에요. 자, 개인 중에 개수, 그죠? 뭐 걸레, 뭐 온갖 표현 다 붙여도 됩니다. 하나님께 사역 맡겼고 그리고 확신. 왜 이걸 했을까요? 저도 여기 해당되거든요. 아니, 이 확신을 줬다는 거. 이거는 은혜 아니고서는 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그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죠?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가사도 모르는데 제목은 기억이 나네요. 은혜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은혜가 그러면은 아닌 거. 남자라는 은혜가 아닌 거.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요. 행위와 은혜는 항상 같이 가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와 아 그래요? 이거 행위랑 은혜가 합치기를 하는데 행위 대 은혜라는 얘기죠.
너가 행위로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올라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요 나는 내 행위 자랑하느라고 난리 나죠. 그럼 하나님 뭐가 되는 겁니까?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한테 빚졌구나. 너는 네 행위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게 로마서 4장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서 나는 일방적으로 은혜 줘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고개 푹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다는 자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이 평생 그 상급을 털 겁니다. 다 털어 불러 태워가지고. 그래서 상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벗어가지고 이것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첫 번째 거기서 법석 쓰면 안 됩니다. 3번은 거절한 다음에 그래도 그건 네 거다. 그때 가져가는 겁니다. 뒤돌아서서 쓰고서 죄송합니다. 그거 다 갖다 놔요. 이게 은혜입니다. 거기 갈 자리력도 안 되는 데다가 상급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내 앞에서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장난하지 말아라. 10장 6절에. 나는 은혜로 일방적으로 너한테 준 거다. 그것도 위에서 이 빚쟁이라는 말 보고 갑시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빛으로. 자 이거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죠? 당연한 그 대가 받는 거니까. 근데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은혜, 너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은 일방적인 은혜로 널 선택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그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3절. 이거는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혈통, 육신, 사람의 뜻. 이 세 가지. 자, 혈통. 아닌 거. 혈통. 너가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계승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그 부모 신앙이랑 자식 신앙이랑 다르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선한데 자식은 악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또 아버지는 악인데, 그죠? 또 선한 자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말로 해줄게요. 그 위에 아버지는 선한데 악한 자식이 나오는 거 엘리의 자식들, 그죠? 엘리 대제사장. 그 엘리는 나중엔 자식 그렇게 했다는 게 잘못됐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또 이삭도 그렇게 온유했는데 누굽니까? 에서, 그 개판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에. 반대로 여기 악한 아버지인데 선한 자식일 때는요. 사울은 개판이었죠. 근데 그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은 얼마나 착했습니까? 다윗 평생 그냥 친구로서 다 떨어졌죠. 도와주고. 또 왕 중에 하나 아몬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 요시아는 성군으로. 그래서 혈통이랑 믿음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혈통, 니네 집이 믿었다 그래야지. 우리 집은 5대에서부터 북한서부터 믿다. 이거는 아무 상관이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멍텅가리 같은 소리가 뭡니까? 혈통, 모태신앙, 모태.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개념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요. 관념 자체를 나는 모태신앙이야. 딱 이렇게 해서 끝내더라고요. 그래 평생 그 지랄하다 끝내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이래요. 그냥. 그래서 엄마가 아주 그냥 그 배수에서부터 난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다 안 돼. 근데 당신처럼 뜨겁지는 못하지만은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혈통에 대해서 이제 또 유명한 얘기 한 군데 보실게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자랑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 관계없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너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가지고 그게 구원이고 끝이 아니란 얘기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까 본 대로 힘이 없고 죄 안에 있고 하나님과 와서 영적으로 죽었으면요 뭡니까? 다시 죽은 자는 우리 지금 죽은 상태죠? 다시 태어나야지 어떤 도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지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이 그 이식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간이 고장나면 간을 고치는 게 아니고 간 뺀다 다른 간을 집어넣는 거죠. 이거는 그 새 걸 갖다 바로 집어넣어 버려야지 새로운 출생, 거듭남 이게 있어야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육신의 뜻.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죠. 고행. 인간의 자기 노력이나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이상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아주 그 기가 막히네요. 요한복음 자 1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만들었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첫 번째 세상이 거부했죠. 자 보십시오. 세상 거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거부했어요? 11절에 이스라엘이 거부합니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이 그러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스라엘 세상도 거부 이스라엘도 근데 12절에 가서 뭐냐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들은 혈통으로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 이건 공부할 거니까요. 그 뒤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은혜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지로 은혜로 왜 하나님의 세상도 거부했고 이스라엘도 다 거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죠. 네. 로마서 9장 16절 한 구절만 더 보고 갈게요. 혈통으로 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서도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도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은혜 긍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너희가 원하고 이런 거랑 관계없다. 하나님의 이건 또 다시 말하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는 진짜 이거 엄청난 선물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자매님 같은 분이 그때는 자체가 저도 기자입니다. 자매님 날 볼 때도 마찬가지야. 다들 가치가 없잖아요. 네. 요한복음 6장 44절 그래서 기도하면요 울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가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하나님의 이끌림이 아니면 이 선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기도할 때에 그분도 같이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또 확실히고 명령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람의 뜻. 사람 뜻으로 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 사람의 뜻으로 되진다. 어떤 지적인 세상 말하면 이론 그리고 또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설교하고 전할 수는 있어도요. 그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전할 수는 있어도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도 전달하고 파일을 만들고 발송하는 이유가요. 듣게 해주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저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요 근래 제가 종말 영화를 어떻게 우연히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보다가 반 정도 보다 제가 이제 수업한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또 그 이제 휴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아직도 요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보다가 반밖에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잔치하고 막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휴거가 되는데 휴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렇게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 몸 껍데기는 다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저도 뭐라고 딱 단정은 못 하는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다 올라가면서 이 몸은 여기 안 남긴다는 게 그래서 피만 남긴다. 왜냐하면 이 피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피와 그 혈은 가져갈 수 없으니까는 그래서 남긴다 한다 아니면 또 육체는 남기고 간다 아니면 육체도 가져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쓰러져 가지고 그거 막 잔치 결혼식 잔치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제 전 세계가 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못 올라,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는 거야. 그런 가운데 또 목사가 거기서 또 못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교회로 다 모여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왜 못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묘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다가 내가 이제 끊었어요. 나중에 궁금한 사람들, 근데 그거는 좀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환란이 돼가지고 그 막 대환란 때 아볼론이죠. 그런 게 나타나는 것도 막 뒤에 나타나고 그 사람을 그 독충으로 이렇게 쏘는 거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데 중간쯤 보다가 졸려가 난다 끊었는데 다시 내가 다 보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확실히 말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에 한 7, 8개 이상을 보고 왔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말세 영화만 요 근래 나온 것들이에요. 옛날 거 말고. 그래서 좀 너무 터무니없는 것도 있지만은 자연인들도 물론 거기 기독교인이 만든 것도 있을 테지만 자연인들도 이 세상이 종말이 왔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원이 죽어러 들어가고 그죠? 기후가 변하고 지금 저기 어디야 그 중국의 그 위에도 만년설이 덮여있는데 그 물들이 내려와가지고 덮어줘 그죠? 그런데 그 물이 말라버리니까 사막화되니까 땅이 먼지가 그렇게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수천 년을 있던 눈이 녹아가지고 또 무슨 호수 자체도요 자기가 30년 전에 클 때에는 여기까지 물이 와 있는데 그거 내가 직접 이제 동영상을 봤거든요. 지금 30년 만에 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준다 이거지. 그 넓은 호수가 완전히 이제 말라버리는 것도 있고 강도 다 말라버리고 우리나라 2000년 그 신라시대 때는 그 해촌이 그 중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불경을 얻기 위해서 강이 다 흘렀대요. 근데 지금 다 바싹 말라버렸대요. 지구 환경이 변한다는 거는 조금만 정신 차리면요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전에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김학이랑 누구하고 같이 초등학생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 초등학이랑 때 이 김학이 안 쓰고 학교 가는 아이들 없었어요. 이거 다 썼어요. 그럼 앞에다 또 이거 가리고. 근데 요새 사람들 이거 안 쓰잖아요. 춥지도 않고 또 잘 먹어서 또 기름 흘러서 저는 이제 추억이 생각나죠. 그리고 이거 쓰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 밖에 잡소리도 하나도 안 되시고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 일반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탤 거는요. 율법 10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피시라고 해서 펜 커맨다. 글쎄요.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 문제는 제가 그냥 말로만 불러주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에게서 뭡니까?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전부 다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가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정리를 하자면요.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절대 은혜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물인데 인간이 한 그 행동을 두 가지는 보시. 창세기 3장 7절에 가면요. 아담이 죄짓고 뭡니까? 무화과로 인간이 만든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입힙니다. 이건 인간의 행위로 뭔가 가려보려고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 창세기 4장에 누구 두 사람 대표적으로 나오죠. 카인과 아벨. 카인은 자기 방법, 이거 인간의 그 방법이죠. 이게 유다서 11절에 보면요. 가인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길, 자기 의지로 가는 길. 유다서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가인의 길로, 인간의 길로, 인간의 의지대로.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죠.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는 길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벨은 가인보다. 가인과 아벨 딱 대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 네. 로마서 3장 24절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죠? 은혜로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 은혜로 구원받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이 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는데 너희를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은혜로 보호받고 여기 참고 구절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호받는 데다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렇게 적어두세요. 전서 1장 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보호받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이제 5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 신뢰하는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겠나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는다. 서 있고 지금 현재 서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서 있다. 은혜로 보호받고 그 다음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뜻이죠. 네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갈 때 판단해야 될지 또 그만둬야 될지 서 있고 로마서 5장 2절도 참고 구절로 적어두시고요. 5장 2절 마지막으로 또 은혜로 우리가 산다.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히브리서 1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해서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지 않을 경우에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는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작,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적용 성령님, 이제 대상은 우리 죄인들.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구원받았다는 얘기 갖다가 쭉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나옵니까? 징계가 많이 따라옵니다. 이걸 이제 알고 배워가지고 너가 거듭나가지고 행동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징계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기쁨이 없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기쁨이 일단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의 구원의 기쁨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없어져 버립니다. 잠언 28장 9절이죠. 기도 응답이 없어진다는 거. 예. 기도 응답이 없어진다는 게 어제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침묵하신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징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완전히 내가 징계받는 사람. 히브리서 12장에 사생아가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정상적인 길을 안 걸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안 듣게 되죠. 안 들으니까는 당연히 기도 응답도 없어지고 너무나 당연한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시인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 내가 구원, 또 나한테 일어난 체험 이런 거가 죽어들어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입니다. 잘못된 사귐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세상 친구 만나는 게 더 즐겁다는 얘기죠.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식생을 부패시키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이게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 길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사람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만나면은 괜히 마음이 찔리고 껄리고 걸그적거리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나한테 이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 또 당연히 내가 받을 상급도 없어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죠. 불로 몽땅 태웠을 때게 3장 15절 어떤 사람이 이 일이 불타면 그런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죠? 구원만 받고 보상은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 마지막 판에는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가져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가 많다. 30절 너희 중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이렇게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올라가서 보호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쁨 없어지고 기도 개털되고 간증도 못해요. 입 다물게 돼요. 그리고 식기도도 못합니다. 상급 없죠. 당연하죠. 징계받기가. 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목숨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야 됩니다. 너 왜 그때 그렇게 살았나? 너 공부까지 하고 너 깨닫지 않았냐?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 이거 알면 알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찍 많이 끼겠다고 했어요. 많이 알죠. 어디 있습니까? 틀렸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나와 있죠. 채찍으로 많이 얻어 터질 거라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꺼내야 되기 때문에 48절.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고 들어가면서 아멘.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은 사람인데 하나님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보고 사항도 많아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주 진짜 바보 같은 소리죠. 네. 그저 안 배운다는 거는 그건 핑계고. 근데 많이 알고 많이 터진다는 거 아니면요 잘하면 되는 거지. 최선을 이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린다. 근데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섰을 때게 주님 앞에 나는 십자가에서 너한테 피 흘려가지고 너 이렇게 보내줬는데 너는 뭐 했냐 그럴 때 그때 고개 들고서 나는 또 놀다 왔는데요.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지금 가능하면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양심에 걸려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잠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로마서 6장 1절. 그래서 절대로 남용하지 말아라. 은혜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가 온게. 그래서 은혜로 받아 선물이고 공짜라 그래가지고요 아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그 교파도 있습니다. 이따위 이게 남용이라 그러죠.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 남용하지 말아라. 제조도 된다. 내 은혜니까 또 하나님이 또 해주실 거야. 또 하나 오용하지 말라는 거 유다서 4절에 그래서 또 세격거리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제 은혜를 착각하는 인간들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예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이것들이 아까 로마서 6장 있잖아 비슷한 얘기죠. 절대로 이따위로 살면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요 이제 여기서는 빨리 요거는 생략하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빨리 보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 얘기 마지막 한 번만 더 했어요. 율법을 주장하는 인간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런 자들은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만 너희 육신을 자랑한다. 자기 육신 자랑하고 싶어서 육신 율법을 주장하는 육신 자랑.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싶은 인간들. 이런 자들 갖다가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왼수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내며 너에게 말하니 많은 사람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왼수들로 건너와. 십자가의 왼수. 율법을 자랑하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간들.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30절에 가면 잠깐 오실게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자기들을 따르게, 자기 추정,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죠. 인간 자기 추정. 그래가지고 냉면인지 국수 먹고 죽은 인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와이프 이혼녀를 갖다가 하나님 엄마, 그래가지고 뭐 별 거지 같은 것들 다 있죠. 이게 자기 추정하게 하려고. 이것들은 뭡니까? 로마서 16장 18절에 가면은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로마서 16장 18절,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라. 자기 배를, 배 섬기는 자, 그리고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 그죠? 좋은 말 빼어난 말솜씨로 이런 자들을 갖다가요,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3장 2절에 가면요, 개라 그럽니다. 개. 얘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면 살을 배우는 자들을 조심하라. 네. 그리고 바울은 이 개 악한 일꾼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가면요, 가히 이거 보시죠.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가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아하, 주여.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 커팅. 잘려나가. 컷. 자, 정리해놓으면 멋있습니다. 그죠? 율법을 주장하는 인간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간들, 지 육신을 자랑하는 것들, 십자가에 왼수로 걷는 것들, 자기 추정,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 구원파섭sek에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배를,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 땅 사놓고, 그죠? 배불리고 그래가지고 또 그 빼어난 말솜씨 가지고, 그리고 이것들은 개다, 개. 그리고 이것들은 잘려나가기를 원한다. 성경은 뭐 하냐면요, 이러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너무 당연하신 거죠.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리해버리십니다. 잘려나가기를 원한다. 자, 이제 마지막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과.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것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저쪽 끝으로 나오겠고, 결과. 결과로 끝나요. 원론 다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냐? 인간은 결국은 두 종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영생을 가진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 자, 인간은 두 종류. 이분표 영생을 가진 사람들, 진노에. 그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요, 이제 그 밑에부터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베소 2장 3절.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뤄 다른 사람들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 그죠? 그 다음 에베소서 이제 2장 2절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또 있고, 그 다음 5장 6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만 읽겠습니다. 5장 6절.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막 불순종의 자녀. 이 자녀들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진자, 불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자. 마귀의 자식, 불자, 불교 믿는 자식들. 그죠? 진짜 가짜. 진노의 자녀. 진자, 불자, 마귀. 손을 잡으면 멋있네요. 마귀의 자식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넘어가서 요한일서 3장 10절 적어주시고요. 조금씩 생략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하나님의 자녀 두 개만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름이 지어져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빛의 자녀라는 거. 요한복음 12장 36절.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럼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아멘.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또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살전 5장 5절에 빛의 자녀.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빛의 자녀 낮의 자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네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이제 드러나는 첫 번째, 이들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받을 때도 그렇지만요, 구원 받고 나서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세상의 근심 이렇게 예를 들면 되죠.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은 근심합니다. 그들도. 저 자기 가족 근심이고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합니다. 억울하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구원이랑 관계없는 근심.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근심했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영생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근심을 하고 해결하다 보면 5장 10절. 자, 근심을 하게 되고 영생을 알고, 아, 나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관해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13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생을 알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내가 근심을 진짜 교도소에 있는 죄인 같은 근심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하게 됐어요. 그 영생을 알게 돼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거 주신 분을 사랑 안 하면 이거 이상하죠? 이게 순서라는 게 성경에서는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좀 서운하게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더더구나 하나님 영적 부모 아닙니까? 최고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 안다는 게 이거보다는 사랑이 먼저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워가지고 지금 이제 이 성경 같은 경우도 물론 사랑이 먼저였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지식을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럼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냐, 알미 먼저냐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먼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사랑했어요. 좋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 탄탄하기 시작한, 이게 확실한 거구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100%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알게 되면요, 아, 저 사람은 그냥 괜히 따라다니는 거지, 교회라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구원 자체가 없다는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인 생활, 비즈니스로라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랑이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못 배워가지고.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내 안에 뿌리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자체도 없어지는 게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건 이제 4장 15절부터 19절. 뿌리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초가,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 지키는 게 당연한 순서로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는 무시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행동이나 이런 기본적인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4절 5절입니다.
3절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요한일서 2장 3절.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자, 네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아노라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야 돼.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그래서 WCC가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반에 반 지금 걸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짜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나를 갖다 계속 괴롭게 하거든요. 충격을 주고, 그걸 아프게 하고, 깨달으라고. 근데 당사자는 모를 수가 많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 순종하게 되면서요, 헌신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왜? 내 안에 소망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6장 19절에 헌신을 하는 이유는요,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또 이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속으로. 다시 뭡니까? 배를 정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이 소망이 확고한 사람. 올라가서 아까 그런 얘기했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고 육신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원수고 자기 추종하게 만들려고 추종자 만드는 거죠. 배를 섬기는 거고 개 같은 인생들, 악한 일꾼들 잘려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올라가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가서 너 지금 뭐 했냐 그럴 때에 진짜 어떻게 얘기할 건지 대답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행위를 하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선행을.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린 그 일을 위해서 만든 독특한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낸다는 것. 물론 에베소서 2장 10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특징이 세상과 역류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지금까지 좀 공부하면 알죠? 세상과 항상 반대죠? 세상을 이겼다 그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세상을 이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뭐야? 하나님 사랑인데 그 근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그죠? 어디 있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예. 5장 14절. 6장 24절. 5장 24절. 찍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네? 아니요. 6장 14절이라는 소리는 5장 14절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했으면 내가 그대로 수도 알았을 거예요. 6장 14절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는 거는 그거는 또 여기서 또 변명을 받고 못 맞히는 거 저렇게 세상에 대해서 영위하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은 믿음의 집안 사람들 지체들에게 잘해주려고 그러는 게 근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 갈라디아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지체 사랑하라는 얘기 그거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일서 3장 17절 18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를 행하려고 자꾸 글로 갑니다. 결국 글로 넘어가야 되네. 요한일서 2장 29절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알라. 의를 행한다. 죄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3장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의를 행한다. 그 9절에 누구든지 3장 9절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이런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멀기다. 그는 하나님에서 났으므로 죄를 주소. 이게 의를 행하는 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 자꾸 물러서죠. 죄를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잘 정리가 안 됐지만 그러면서 잠언 4장 18절입니다. 어떻게 걷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아멘. 점점 더 빛나서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걷죠. 이제 공부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구절만 끝나는데요. 자, 정리합니다. 구원론.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작과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적용과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까지 공부했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음에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방식만 달려해가면서 그리고 이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많이 알수록 자신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탕 지식입니다. 여기 들어도 새롭고 저희 씨도 그렇습니다. 항상 같은 걸 또 얘기하더라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셨구나. 이 구원이라는 하나의 작업을 위해 가지고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거죠. 여기 말고 이거 이제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처음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거 말고 여기에다가 다른 거를 전할 때 이게 뭐라 그러죠?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끝났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롱고가나뜨게 이게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여기 말고 네가 섞거나 네가 잘못할 경우에는요 저주받을 거라고. 이 이상의 범위는 벗어나지 말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시대에 지금 이 복음,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할 경우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든지 자기 교파에만 구원이 있다든지 자기네만 자기 이단 사이비들이죠. 이것들은 다른 복음 받는 것 전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저주받습니다. 성경 기록대로면요. 그 자식들까지도 고치지 않으면은 그 동조하고 있으면은 본인들은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가겠죠. 저주받을 겁니다. 여기 기록된 게 부족한 거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100% 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제가 정확히 전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아니고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고 보혈로 이거 외에 여기다가 율법인이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거 갖다 붙였을 경우에는요 저주받는다고 성경은 대놓고 몇 절 갖다가 저주를 써놨어요.
저주받는 인간들 무짐지게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근데 까고 다니고 있죠. 그들은. 이제 오늘까지 구원론하고 이제 꼭 교회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아까 처음에 시작해서 방황을 좀 하고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완전 지금 개조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부터. 그리고 뭐 이 현장, 인강, 카페 이거 전체 다 바꿔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적응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토요일 날로 이제 옮겨가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또 방송을 이제 우리 이제 고참들은 방송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 방송도 강구하고 있고 빠르게 하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내보내니까는 온갖 소리가 다 들어요. 방송에는 천천히 느리게 이렇게 나가는 걸 하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끼리는 속도 경제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기도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이 되면 만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론까지 오늘 교리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교회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저희들 휴식기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인강이나 카페나 현장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홀랑벗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진짜 옳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 마귀의 뜻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늘 하나님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만큼은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현장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도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